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2장.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후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치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아주 유명한 게 3가지 있죠. 나이 드신 할머니들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거짓말. 저희 장모님도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드시더라고요. 참 애교 있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또 시집 안 간 노처녀 시집 안 가요 하는 거짓말. 여러분 노처녀 시집가기 전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달 보고 옆에 강아지 짖고 있으면요 강아지 툭 차면서 얘 나 내일 시집 간다 그러네. 좋아하면서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또 장사꾼 미치고 판다는 거짓말. 여러분 바겐세일 속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90% 바겐세일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10,000원에 판다는데 기자 가서 알아보니까 원래가 10,000원짜리랍니다. 사실 그런 거짓말들은 그냥 애교 있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아니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쁘고 무서운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될 위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전하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지자라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말씀은 저 같은 목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하지 않는 그런 참된 선지자,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살아내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뒤집는 말씀이잖아요. 앞에 어떤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시냐면은요. 1장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0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에 예언된 모든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사로이 풀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이라는 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예언, 그것은 꼭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예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책이다 그러죠. 따라서 이 예언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사사로이 풀어 해석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입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혼자의 생각에 빠져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own interpret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own,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우리 회사의 오너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own, 자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만 준 말씀으로 자기가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로이 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사로이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나만 깨닫고 나만 아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아 그렇군요 아멘 하고 서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깨달음이 있다. 자기들만이 진리가 있다. 다른 교회, 다른 어떤 모임은 전부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아, 여러분, 무서운 이단의 특징입니다. 구원은 보편적이며 온 천하에 편만하게 퍼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 전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선포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만이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미스테리. 그건 신비라는 의미지 나만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알아. 그게 사사로이 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무슨 짓들을 하냐 하면은 2절에 보시면은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럿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좇게 하는 거죠. 어디에 좇게 하냐면요. 호색하는 것을 좇게 해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호색하는 것을 좇게 할까? 이 호색한다는 것은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에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아주 무서운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 이단은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추하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죠. 이원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만은 살아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죠.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몸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달아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몸이야. 아무렇게나 사도 문제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영어 표현으로 헤도이즘이라 그래요. 제가 그 단어를 외울 때 아마 헷가닥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헤도이즘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삶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거룩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그런 추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런 영지주의적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이상한 이원론적인 교리가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말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행위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행동, 삶의 그 생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데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특히 그런 데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아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참 회개했습니다. 내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거짓 가르침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는데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산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오해받습니다. 북산교회 다닌다고 그러세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섬깁시다, 선교합시다 그러면 그래야 구원받나요? 이래버려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우리 바울사도 말씀 한번 봅시다. 바울사도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5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맞죠? 근데 자유로 뭘 하지 말라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라는 게 뭐예요? 쾌락, 방종, 개쓰라쓰라.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000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성도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회예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지, 그 자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마치 무슨 천국 입장증이나 받아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 무서운 이단이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이런데 우리가 자꾸 빠질까? 그것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주의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게 반대국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그렇잖아요. 고등학생들 막 고3 때 입시 하다가 딱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막 확 이렇게 방종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 교회 가도 그렇고요, 집에 와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계속 어떤 그런 율법에 좀 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거기서부터는 확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데 그 자유와 해방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요, 방종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좀 찜찜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 더 해도 되겠구나.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으면 드디어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내 몸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구나 해서 더욱더 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보존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참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것이지, 복음으로 율법을 폐지해버리고 끝나면 그게 바로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결과가 뭐냐면요,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로 그랬어요. 지은 말. 이 지은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사사로의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적당히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지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좋도록 이렇게 살짝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 그래요. 자기에게 이렇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지은 말로서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로부터 이를 취하는 거예요. 이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 그 사제들이 그렇게 했었죠. 그때는 성경이 없었을 때잖아요. 사제들만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못 보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서는 그걸 설명해 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지어서 하는 거예요. 면죄부 사시오. 그러면 당신들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막 면죄부를 해서 돈 엄청 벌었죠.
그게 중세시대 암흑시대였어요. 이 지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사사로이 풀어서 그러는 거죠. 요즘도 근데 이렇게 적당히 성경 말씀을 지어서 성도들로부터 일을 취하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옥토에 씨를 뿌렸더니 100배의 열매를 맺혔다 그러잖아요. 옥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옥토는 교회. 길가봐서 세상.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10만 원 내면 100배로 늘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 두 사람은 1000만 원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100배니까. 그러면 그럴싸하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좀 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에게 한번 실천해 봤는데, 오병이어를 제가 읽을 때 말입니다. 젊었을 때.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 20, 25,000. 보리떡 5개가 25,000개가 됐어요. 이야, 100만 원 헌금하면 계산이 안 되더라고.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적인 거짓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서 무언가 이렇게 몇 배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쓸 것, 입을 것, 베풀고 나눌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야, 1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억. 야, 그럴 바에서 1억 한번 땡겨보자. 그래가지고 드린다면 그런 건 여러분 헌금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베팅한다 그래야지. 영어로 베팅한다. 여러분, 그건 거짓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거짓에 속냐면요, 아까 1절에 나온 바로 사사로이 말씀을 풀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냥 혼자 생각에 혼자 갇혀서 이게 맞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데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자, 봅시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신사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사사로이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 트인 마음으로,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즉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나 혼자 뭘 새로운 걸 깨달았다, 그렇게 이렇게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얘기도 잘 귀담아 듣고, 특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하여 많은 학자들이 써낸 그런 성경에 대한 해석집 또는 그런 풀이집,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서 들으면서 트인 마음으로 이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상고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상고한다는 게 뭐겠어요? 쭉 본문을 따라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묵상할 때 그러잖아요. 쭉 본문 따라 읽죠. 여러분, 본문 따라 읽지 않고요, 그냥 어느 날 야, 내가 이거 집을 살까 말까, 큐티하 오랜만에 해야 되겠네, 그래갖고 딱 펴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건 토종비결이라 그래요. 그 큐티라고 안 합니다. 어떤 부모가 그랬대잖아요. 큐티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애 대학 시험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얕하고 착 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경쟁률 제일 센 데 보냈다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건 점치는 거죠.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왜요? 본문을 따라서 쭉 따라가요. 그러면은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듣게 되거든요. 그럼 사사로이 빠지질 않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 절 또는 심지어 한 단어, 그거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에게 좋게 갖다 붙이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트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 들으실 때도 트인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또 보고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또 혹시 제자반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제자반 와서 배우세요. 제자반에서 개인 성경 공부 가르치거든요. 그 마지막 코스에 참 중요합니다. 이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또 이렇게 쭉 본문을 따라서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 또 사람방 와서 이렇게 쉐어링하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사사로이 빠지질 않아요. 그것이 참된 선지자적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쾌락을 쫓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나를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거 하나만 딱 얘기한다면 성경이 66권이 필요할까요? 그냥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끝! 한 절만 딱 써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66권의 말씀을 다 주었냐 이거예요. 왜 여기에 아브라함의 생애, 야곱의 생애, 모세의 생애, 베드로의 생애 이런 얘기들을 왜 많이 쓰셨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다를 보여주는 아주 풍성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6권을 주신 거예요. 다 읽어야죠. 근데 사설에 푸는 사람들은 뭡니까? 한 절, 두 절, 끝. 어디까지 읽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끝.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를 취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나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그래요. 실리실득으로. 여러분 그것은 위험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참된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양보를 해야 하고요. 드디어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 사도가 노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5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그랬죠. 의를 선포한 노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근데 노아의 생애가 어땠나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노아였는데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비웃음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 마른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죠. 그것이 참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 봅시다. 5절.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보존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의로운 참된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우리를 높여줘서가 아니라 세상은 비록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어도 드디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도 노아와 그 7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산다 이런 말에만 자꾸 가머니설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이현영 교수 간증을 한번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날 70에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분이 70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는데 자기가 세례받고 나서 닥친 일은 외손자 죽고 외손자가 죽었나 봐요. 몰랐는데 딸이 죽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영조 목사가 죽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셋이 다 죽었다. 그게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결과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는 것 때문에 천국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좀 제대로 믿고 삽시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노아와 같이 손해보고요, 멸시당하고요, 오히려 다돌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렇다. 너도 참 방주 짓고 사느라고 힘들구나? 나도 힘들다. 너도 소망으로 사느라고 힘들지?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상에서 당한 상처를 씻어주고 닦아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런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거짓말 성도가 되지 말고 노아와 같이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롯을 말해요. 7절 봅시다. 롯이 어땠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롯이 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함이 아주 극치를 달했던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형제님들 좋으신가? 우리 형제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세상 남자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불륜을 저질러도요, 죄가 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간통 쌍벌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혼한 유부남이 무슨 그런 짓을 하면은 부인이 고발하면은 형무소 갔죠. 이제는 형무소도 안 갑니다. 완전히 이제 이게 다 공개돼 버렸어요. 거기다 또 동성 결혼이 지금 합법화한다고 막 야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이 극치를 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7절 후반부에 보시면 고통했어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적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시대에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야, 좋다, 신난다, 놀 거 많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세대를 보고 고통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인 롯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였어요.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은 마음이 애통해졌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애통했다는 것이죠. 애통해. 예수님이 그러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통은요, 내가 왜 이 꼴이 됐어? 라고 자기 신세한테 하는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법이 극치에 달한 이 세대를 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가슴을 치는 애통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내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너는 계속 믿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보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고 고통하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되고 우리 남편 진급해달라는 기도보다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선지자예요. 그것이 참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노아와 의인 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선지자적 삶을 외치는 참된 선지자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참된 선지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트인 마음으로 날마다 상고하고 우리는 믿음을 드디어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그런 복된 참된 선지자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